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사이 우리는 가진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세 번째를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갈망함으로 생명의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교회는 2008년 12월 31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창립 멤버들에게 했던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을 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특강은 바로 찬양에 대한 특강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찬양에 대해서 특강했던 이유는 찬양이 우리의 개인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교회의 예배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예배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과 교회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그리고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찬양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의 중요성. 첫째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결국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는 것은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신자들은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탄의 지배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도 우리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7편 3절부터 4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우리 1절에서 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의 결론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결국 시편을 기록한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의 책 Let the Nations Be Glad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또 성도들이 선교가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는 존재한다.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인간으로 대상으로 하는 건데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시대가 끝나면 구원받은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곳에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늘나라에서 선교하는 일이 없죠. 선교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존재한다. 따라서 예배가 선교에 있어서 연료이고 목표이다.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 원료가 예배이고, 또 선교를 해서 목표로 삼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분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은 메제스티, 오늘 우리가 메제스티 찬양을 불렀지만 그 찬양과 다른 그 메제스티,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라는 그 찬양을 작곡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같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이다, 찬양이다 라고 하고 강의하는 것을, 이분이 일본에 와서 영어로 강의하시는데 일본어로 통역하는 그 강의를 구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꽤 오랫동안 자신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라고, 전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로서, 또 신학교의 전도학 교수로서 14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수시로 전도에 대해서 설교했고, 전도에 대한 세미나도 개척하면서 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함께 성도들하고 열심히 전도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를 강조하면서 사역했던 그 당시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를 꽤 열심히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어느 정도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금방 번아웃 되어서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그런 열정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분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번아웃되고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의문을 품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전도에 관한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전도에 대한 세미나의 강사가 전도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고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라고 강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그 강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황당한 주장으로 들렸는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마치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론인데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잘못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걸로 처음에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전도 세미나의 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교재에 실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사명, 즉 하나님께 대한 사명, 또 교회 자체에 대한 사명, 또 이 세상에 대한 사명, 세 가지 사명이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가장 우선되고 본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사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사명이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은 얘기를 제가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명은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다. 찬양이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임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모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잭 헤이퍼드 목사님은 전도가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확고하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잘 이것이 인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미나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설교를 했는데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고 단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약 2년 동안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집중한 결과 자신들의 교회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히브리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세키나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셰카이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눈으로 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고 단지 예배의 중요성과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필요성, 신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 성경적인 인간관계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 손을 들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6년 동안에 총 3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배와 찬양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나서는 신자들이 번아웃되는 경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전도만 강조할 때는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번아웃되어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찬양과 예배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번아웃되는 경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 나무가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타는데, 근데 그 떨기 나무가 다 타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이 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해서도 교훈해 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떨기 나무가 타고 있었지만 아주 타서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할 때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결코 번아웃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아무리 봉사를 해도 번아웃되는 그러한 일이 없어졌다라고 감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게일 구스타프슨 멈출 수 없는 예배의 열정,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필독도스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당신은 단지 종교인이나 심지어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매일 자신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단지 신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리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행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를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24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큰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접 바라보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주되고 본질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체험적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력한 임재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에서 제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런 제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은 우리 성도에게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의 정의. 찬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 교재에 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나 우리가 축복하신 일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분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의 속성, 창조주, 전지전능, 선하심, 신실하심, 은혜, 긍휼하심, 능력, 아버지 되심 등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찬양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속성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사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현재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드릴 수 있지만 찬양은 감사할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감사가 찬양보다 더 깊은, 더 높은 경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할레스비라는 분의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나의 생각은 여전히 나 자신의 주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의 영혼이 자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은혜와 구속을 바라보며 천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과 감사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찬양이 더 높은 수준의 경배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의미. 찬양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지혜를 떼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이, 이 생물은 스랍이라고 말씀드렸죠. 천사의 한 종류인 스랍입니다. 스랍들이 이제 찬양을 하자 그 옆에 또 앉아있던, 보좌 주위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이에게 경배할 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 장로들은 찬양할 때 단지 입으로만 찬양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했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 금면류관은 결코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신자들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어느 기간 동안 잠시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봉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설교하지만 죽도록,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정말 신앙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얻은 면류관입니다. 그죠? 그 귀한 면류관인데,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이 금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화형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톱에 썰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귀한 금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24 장로들은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배와 찬양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경배와 찬양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가족이든 꿈이든 취미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부유하신 분입니다. 천국의 보도블록이 뭡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황금으로, 다 보도블록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큰 세로 예루살렘에 큰 문이 4개가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때 설명드렸지만 그 문이 하나의 진주로, 문 자체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 전에 한 과학 잡지 기사를 읽어봤더니 지구에 좀 늦게 떨어진 어떤 혹성은 지구의 한 6, 7배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 혹성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피한 나라의 왕이 황복을 표시할 때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정복한 나라의 왕 발 앞에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왕관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뜻과 주권을 내려놓고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주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놓아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주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세 없이 그냥 입으로만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리 구스타프슨 멈출 수 없는 예배의 열정 여기 보면은 이러한 예배를 향한 부르심은 우리를 예배를 향해서 부르셨는데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왕자에 앉아 계신 보이지 않는 왕 만유의 진정한 중심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깊은 회심이로의 초대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초청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앞부분에 보면 예배를 향한 부르심은 찬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라는 초청장이다.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면서 왕 앞에 주권을 내려놓고 주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뜻과 방법과 의지를 내려놓고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경배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찬양의 축복. 찬양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찬양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본래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앉아있는 그럴 경우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편재와 임재는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온 우주에 다 계십니다. 그것은 편재인데 임재는 강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대기권 안에 다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공기의 압력이 강한 곳에 강한 지역에 태풍이라고 큰 바람이 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1번에서 7번까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가서 설교에서 제일 시작하는 부분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한 그런 용기 있는 군사였는데 그가 그런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제가 기록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남아있고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의 능력은 물론 기도로부터도 오지만 찬양으로부터 온다고. 제가 최근에 읽는 책들은 최근에 그 신령한 그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쓴 책을 보면은 그 찬양을 통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주님과 우리가 연결된 그런 찬양을 위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게리 구스타프슨 멈출 수 없는 예배의 열정 확신 1에서 12개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 관한 책은 한 번 읽고 이렇게 제껴놓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다른 몇 가지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할 때 중요합니다. 찬양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서 찬양을 하는가,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 목사도 얼마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을 지도했는데 찬양 사역자를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악기도 잘 안 부르고 박자도 잘 안 맞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를 세웠습니다. 노래는 잘 모르고 박자는 맞지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찬양에서 노래 잘하고 박자 맞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린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상사병에 걸려야 됩니다. 그런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 그러면은 이제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만 생각하는데 사실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찬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이 전심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이 정말 파워풀한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와서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평상시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의 삶을 잘못 살았을 때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그 고등부 학생들을 상도동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큰 교회인데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갔더니 학생들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2시간, 3시간을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찬양하는 그 수준으로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을 만나고 애들을 만나고 상담해 보니까 막 이번끼리 시기 질투가 이렇게 많고 공부에 성실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걔네들은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게 아니라 삶은 엉망인데 그냥 노래가 좋아서 세상 사람들도 노래가 좋아서 노래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전심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게리 구스타퍼슨 그 내용이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없는 입으로의 찬양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과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생각을 마음대로 한 다음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영감이 있는 찬양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6곡, 7곡 정도 이렇게 5곡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순서로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강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에 대해서 특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하고 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개인 경건의 시간과 회중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